누가 버림받았는가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질문 하나 먼저 드리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대통령이 자신의 자녀의 결혼 예식이 있다고 초청장을 보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석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혼인잔치의 비유인데요.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 거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이 다 거절했습니다. 아마 그런 거절당한 이 임금은 기분이 많이 나빴겠죠. 그런데 이 임금이 그냥 화를 내지 않고 참고서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 혼인잔치에 참석해달라고 사람들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된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아주 정중하게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번째 반응인데 오히려 훨씬 더 악하게 괴팍하게 나옵니다.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냥 아예 모른 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초청하러 보낸 그 종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죠. 그랬더니 이제 임금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7절에 보면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다 진멸하고 동네를 불태워 버립니다. 이 처음의 시작은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괴상하게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혼인잔치 준비하려고 했으면 음식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어요. 뭐 맛있는 소고기, 잡채, 간장게장, 샐러드, 밥, 생선구이, 장어구이. 이거 계속 제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게다가 이 혼인잔치 준비하면서 또 뭐 꽃이며 그 환경은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하고 준비했겠습니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결심을 합니다. 급하게 새로운 손님이라도 모시자. 그래서 다시 종들에게 명령하죠. 초청할 사람을 이제는 그냥 길거리 나가서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혼인잔치에 초청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모았는데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혼인잔치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가 많았지만 이 혼인잔치 이제 해피엔딩으로 좀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우여곡절 지났으면 이제 신랑 신부 잘 먹고 잘 살았고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손님들은 음식 배불리 먹고 집에 돌아갔을까요? 근데 또 그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한 번 또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11절에 보면 임금이 혼인잔치의 그 연회장을 돌면서 손님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달리 말하면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이런 말입니다. 길거리에서 갑자기 오느라고 예식을 위한 예복을 준비를 못한 것인지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하죠. 그러자 임금이 이제 그 예복 입지 않았다고 또 이 사람을 사원들을 시켜서 손발을 묶어가지고 어두운 데다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이해가 되세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가 도대체가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는지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앞에는 21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도시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본래 갈릴리 출신의 변두리에서만 활동하던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이걸 기념하면서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부르고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날을 기념하는 것처럼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에 가셔서 거기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본래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고 쫓아버리게 되시죠. 마땅히 필요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일은 대단히 논쟁적인 일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리죠. 성전을 계획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게 제1성전이죠. 그리고 망가진 성전을 정화한 사람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성전을 재건한 사람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게 제2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약 200년 정도 앞서서 성전을 다시 정화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새로운 제3의 성전이 헤롯 대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개축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짐작이 되시나요? 성전에 대해서 그 성전을 짓든지 또는 개보수를 하든지 제도를 정화하든지 이런 일은 오로지 왕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출신의 촌뜨기에 불과한 알려지지도 않은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 성전에 대해서 손을 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겠죠. 왕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만방에 자신이 왕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성전에서 이곳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제 무너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겠을까요? 아마 상당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했을 겁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는 것은 앞선 왕들의 이야기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라고 할 때에는 이제 예루살렘의 이 성전이 이 기능이 모두 망가졌고 유통기한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의 그 권력자들, 특히 성전에 활동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성전에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도대체 누구이길래 성전에서 허락되지 않은 가르침을 베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시는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이고 또 하나가 오늘 읽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전의 기능은 다 끝났다, 성전은 이제 사라져야 된다, 마치 그렇게 성전의 폐기를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의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처음으로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브라함 자손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죠. 성전의 기능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데 있었습니다. 성전이 실제로 처음 지어지고 다윗의 시대만 해도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그곳에서 만나 주셨죠.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성전의 기능이 현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렇게도 기꺼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목적과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나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거절하고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그러지 마라, 나는 너를 만나기 원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예언자들을 죽이고 성전을 더욱 망가뜨리고 그 기능을 자기들을 위하여 사용하다 보니 결국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경제적으로는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있어요. 교회에서 정치하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초청을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십니다. 계획을 바꾸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하여만 했던 그 초청이 아니라 누구든지 거리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오도록 초청을 하셨습니다. 죄를 지었든 짓지 않았든 어떤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혼인잔치에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전에는 양의 피를 뿌리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모두를 향하여 초청하시는 완전히 열린 초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나같이 이 죄 많은 사람도 주님께서 받아주실까? 혹시 나같이 이렇게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용납을 해 주실까? 염려하며 나온 분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사람이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이 마지막 비유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 예복이 없어서 쫓겨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건 분명한 경고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음행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정말 듣고 싶은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나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본문 14절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들려지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손발이 결박을 당하고 쫓겨나는 이야기. 청함은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의 비유의 마지막 말씀이죠. 교회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키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 클레토이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사람 에클레크토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초청을 받고 나온 사람인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인지. 그 청함과 택함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오늘 비유의 이야기의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비유 이야기는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손발이 묶임을 당하고 어두운 곳에 버림받아 이를 갈며 슬퍼하게 될 거라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유일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버림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손발이 묶인 자가 누구입니까? 정말로 옷을 찢기고 어두운 곳에 내어 던짐을 당한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있는 하늘과 땅의 만남을 이루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성전이 되시기 위해 단 한 사람도 그냥 청함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인생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쫓겨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혼인잔치에 부르셔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나누어 주기 위해 그 쫓겨난 단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고 쫓겨난 단 한 사람처럼 우리 주님 손발 결박당하시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누가 버림받았습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려 주일이자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을 보내며 우리 주님께 나아갑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폐기하시고 새로운 하늘과 땅의 만남을 허락하시기 위해 친히 거룩한 성전을 허락하시기 위해 손발이 묶임을 당하고 옷이 찢김을 당하고 어두운 곳에 버림을 당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이 천국 자치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것 없으나 청함을 받은 존재로 그치지 아니하고 택함 받아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